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할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눈물 뿌려가며 회개도 하고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내 마음 같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연출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화가 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들게 되죠. 그럼 앞에 회개한 것이 잘못된 회개입니까? 회개하긴 했어요. 그 당시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제일 좋은 거는 회개했으면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래야 진짜 회개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슷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진정한 회개란, 진짜 회개란, 완전 변화되는 회개란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된 본성들이, 습관들이,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내 중심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최대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던 회개는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의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잘못 저질러 놓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지옥 갈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 입으로만 하는 회개 말고, 진짜 그 죄가 너무 싫어서 마음이 아파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상황에 직면하니까 또 잘못 저지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깝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나타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요나서 3장까지 살펴봄으로써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바람으로 그를 찾아가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 단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루아흐. 그러니까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바람, 하나님의 도구로 찾아가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2장에서 일어났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뭡니까? 3장이었죠. 3장에서 이제 완전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났었던 요나가 이제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어요. 완전 변화됐죠. 회개의 열매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전하긴 했는데 대충 전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전해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전해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하루 만에 다 전했다, 3일치를 정신없이 돌아다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대충 하루만 하다가 끝낸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선 계란 파는 사람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하고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었죠. 이것을 본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으면 그 열매가 탁 나타났어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나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았을까? 3장에서 3일 동안 전해야 될 거리인데 하루 만에 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기 싫었던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하긴 전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자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은 좀 낫죠. 일제시대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마루타를 하고 있어요.
마루타를 시험 당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러 외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고 싶습니까? 그냥 안 외치고 빨리 저놈들을 다 박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래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지르시고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 나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전한 거예요. 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겠죠. 일본 사람들아, 잘못 말할 뻔했네요. 쪽자가 나올 뻔했어요. 일본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랬어요.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제가 좋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과 같지가 않은데 좋을까요? 막 일어나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간 거였는데 굳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될까봐 내가 도망갔는데 굳이 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회개시킵니까? 아, 미쳐버리겠네. 이게 지금 요나의 얘기를 제가 대변한 거예요. 요나가 미친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저의 모습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저만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마루타 실험 대상 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전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버렸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요나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미친 모습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정당스러워요. 왜? 인본주의적 사고니까. 내 사고 안에서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요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싫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드디어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이게 말이 기도지 불평이에요. 불평.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불평하면서 승질을 내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에게 안전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전해버리면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까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어야 될 소리예요.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분이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장된 지식.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게 처음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느헤미야 9장 17절 중간부터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엘서도 얘기합니다.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자,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습니까?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좋죠.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는 좋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 속성이 발현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준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근데 일본 사람은 안 돼. 일본 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 배경을 싫어한다는 거. 너무 일본 얘기만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겠죠. 제가 뭐 이스라엘 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이 나에겐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푸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심보예요. 이런 심보는 어떤 심보예요? 참 말하기 그렇지만 저도 해당이 되니까 지옥 갈 심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심보. 하나님의 속성은 아는데 그 속성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싫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해당 안 되죠. 인애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은혜라는 거는, 긍휼이란 말은 베풀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냥 베푸는 호의예요. 호의.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안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속성을 은혜로 받지 않겠다 이 얘기죠. 요나가 이렇게 싫어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하고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일을 아침부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구하지 못하자 부자인 주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노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품삯이라도 좀 주려고 한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은 1일 고용 비용 정도 돼요. 뭐 지금 7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줄 테니까 와라. 처음 만난 사람이 12시쯤 만난 사람, 두 번째 뭐 2시, 세 번째 3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다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쯤 6시가 마감이라면 한 5시쯤 돼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너 1시간 일해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해서 일을 다 마치고 돈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 위주로 먼저 나눠줬거든요. 5시 온 사람 1데나리온, 3시 온 사람 1데나리온. 이상하다. 내가 1시에 왔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계속 1데나리온, 1데나리온 불안불안해져요. 나한테도 왔는데 1데나리온 딱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막 따집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이 사람의 인식은 뭡니까? 자기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뭔가가 뭐예요? 나는 더 많이 했다. 자기 행위에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더 적게 일한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주인의 호의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건데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 가지고 준 건데 네가 왜? 라고 한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그럼 마치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 주인은 일할 사람 많아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일을 하면 우리 집안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쓴 게 아니라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다 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거죠. 그냥 놀면 하루 종일 놀고 돈도 못 버는데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봉사시키는 이유는 봉사했더니 천국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근데 마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치부합니까? 나는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화장실 청소도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저 친구는 한 번도 봉사를 안 했는데 왜 같이 천국 갑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요나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자비로운 건 좋겠는데 경험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저 인간들은 왜 살려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근데 요나는 누구의 대표였다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죠. 즉 요나의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독하게 회개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놈들을 용서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참 들어보세요. 선민이란 단어는 착할 선 아니죠. 택할 선입니다. 자, 선택한 백성이란 말은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우리는 선민이야, 이 말은 우리는 염치 없지만 당신들하고 똑같은데 선민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것도 자기 행위로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다 바꾸어 버리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그게 요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인데 내가 마치 그래도 우리 아들, 딸 잘 키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나에게 보람된 삶을 허락하시도록 나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진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부끄럽게 구원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끄럽다라는 말은 뭘 수반할까요? 겸손함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 앞에서도 야 네가 뭐 교회 다니면 잘났어 하면 잘난 거 없지. 맞아. 나도 너하고 똑같아. 물리신 역전인데 나도 너하고 똑같아. 너도 예수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지옥이나 가라. 요즘에 코미디 빅리그 같은 데 보면 어떤 목사 패러디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만 하면 지옥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웃긴 웃어요. 근데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웠는데 계속 유행어는 지옥으로 가라예요. 목사의 유행어는. 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내가 지옥 갈지 않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너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보시면 이 사람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자기 생명도 막 가져가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어느 정도로 싫어해요?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하는 거죠. 죽기까지. 이 정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싫어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천국 보낼 거면 둘 다 나도 지옥, 저 사람도 지옥 보내주세요. 이 정도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바로 따지고 들어요. 야, 지금 너 나한테 화냈냐? 너 지금 옳은 거야? 얘기해요. 지금은 대답을 안 해요. 이따 대답합니다. 과간이에요. 내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1차 독자 이스라엘도 요나의 말에 동감을 했겠죠.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선민은 뭘까요? 할례 받지 못한 니느웨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택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 것이 선택받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공통점 있죠. 앞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 나쁜 놈아 죽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튀어나온 거죠. 마음과 입이 따로 논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렇게 했어. 병원 데려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요? 같이 갑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밀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밝은 빛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요나와 같은 모습,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쏙 빠진 상태로 영혼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로, 요나의 입술의 열매로.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열매로 탁탁 드러나잖아요. 요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계속 보시면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굳이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1장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기 중심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초막을. 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주의 영광. 왜 모세, 엘리야가 등장한 줄 아세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즉 구약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내가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는 낄 자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습이 안 좋을까요? 지금 요나의 상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 초막을 지었다라는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항상 동쪽은 안 좋은 쪽을 암시한다고 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대적 회개가 일어났었던 성읍이 있고 이 성읍의 동쪽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동편으로 쫓겨나서 스스로 집을 짓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모습.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도 동쪽으로 갔어. 가인도 동쪽으로 갔고 다 동쪽으로 가. 근데 이방 사람들은 서쪽에서 회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요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그 그늘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되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했다고 안 나오고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바로 회초리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잘못 가는 상황에서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뭔가 보여주세요. 보호하심.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신 차려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간과하죠. 회초리는 잘 기억을 해요. 엄마가 항상 죄 지은 애가 있는데 아유 그래 맛있는 거 엄마가 해줄게 이러면 양심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야 잘 돼서 이런 줄 알고
마치 그거랑 비슷하게 1장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배를 딱 만났을 때, 이 배하고 박농쿨하고 비슷하죠. 배를 딱 만나니까 아하,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지금 니누의 성읍을 떠나서 동쪽에서 딱 보고 있는데 박농쿨이 딱 있어요. 아하, 이게 참 좋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라. 그러니 시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계속 예비를 하시죠. 처음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두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박넝쿨이 시들고 뜨거운 동풍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다 타겠죠. 이렇게 탑니다. 빨갛게 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박넝쿨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 갈 때 뭔가 하나 도와주시면 돌아오라는 신호인지를 모르고 그것에 또 빠져가지고 계속 줄고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리막으로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는 트럭에게 더 짐을 싣는 거예요. 그럼 더 빨라지겠죠. 끝은 멸망입니다. 그때 이게 왜 더 빨라졌을까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빨리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하, 잘 간다.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을 가져가실 때 이것에 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전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몸, 박넝쿨이 어디 갔나 이 얘기. 배가 도착했나 안 도착했나. 배가 파손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소망이 배였는데 자기 소망이 박넝쿨인데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걸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생각 안 하면 하나님 박넝쿨 가만히 두시고 배를 가만히 두세요. 근데 이것만이 나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머리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말만 하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거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배당, 새벽에. 주로 이제 40일 동안 잘하는 사람은 40일 동안 일어나요. 죽여달라는 말. 금식 기도.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죠? 뭐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 금식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죠. 안 하죠. 들어보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전해야 되니까 3일 금식, 10일 동안 전하면 10일 금식. 누가 합니까? 근데 언제 금식해요? 자기 아들 대학 붙여달라고 금식하고 대학 안 보내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못 가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거 우리 주특기잖아요. 금식.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 들어주신다고. 그 말은 금식으로 네 목숨 걸고 협박하면 하나님이 놀래서 들어주실 거라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또 얘기해요. 너 계속 혼낸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패턴이에요. 성냈던 패턴.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또다시 하나의 에피소드죠. 또다시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성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읽기도 민망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타락한 아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이 얘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뭐 아무리 맞는 말 해도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 죽어도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도 내 말이 맞다면 그 말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세요.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에게 나타내세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그래? 그럼 죽어라. 죽는 것이 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아이고 답답해. 이 답답함이 하나님이 절 보실 때 나타나는 거겠죠. 네.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비유를 하시죠. 내가 왜 박넝쿨을 너한테 준 줄 알아? 뭘 예비하셨어요? 처음에는 1장에서 배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이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통해서, 바람이에요, 루아흐, 그 동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박넝쿨을 왜 준지 이제 나오죠.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관심이 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빨리 깨우치고, 그때도 안 되면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때도 안 되면 동풍을 준비하시는데 그 동풍에도 우리가 거역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주실까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고 완고해서 오히려 나한테 성을 내고 있는 너,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다. 이 니느웨를 들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와 너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교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